92쪽 대방광골 화엄경 권제 오라 전체 80권 중에서 5권째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10분의 1 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죠. 세유명품 제1지 오라.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9품 중에 제1이라는 뜻이고, 품의 크기에 따라서 5권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21권짜리, 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입법계품은 21권이나 돼요. 어떤 것은 몇 품이 합해가지고 한 권이 되기도 하고, 참 그것도 일정하지 않게 아주 뭐라고 할지가, 화장장엄 세계의 어떤 현상을 품의 각각 다른 모습으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하다고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원만하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만수를 표현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1주와 제10신 위중 그랬습니다. 10신만심에 제1주가 돼요. 발심주가 됩니다. 10신. 10가지 믿음이 가득 차면은 그것이 그대로 발심주야. 믿음이 가득 찼을 때, 믿음이 완전 무결했을 때 비로소 발심이야. 그리고 발심이 뭐라고? 초발심시 변성정각. 바로 정각이요. 그래서 여기 제1주와 10신위중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화엄경 52위의 시작이면서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불교에는 보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되는 보살이 보현보살, 문수보살입니다. 물론 관음보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보살로서는 관음지장도 있습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보현과 문수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치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대개 지혜를 이제 우선으로 하는 경전은 문수보살을 많이 이제 등장시킵니다. 물론 이제 화엄경에도 문수보살이 나오죠. 그런데 실천을 우선으로 하는 경전은 보현보살이 훨씬 상수가 돼요. 여기도 보면 보현보살이 상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화엄경의 주된 뜻은 말하자면은 보현보살의 실천 행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있어서 또는 화엄경에 있어서의 보현보살,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법화경은 화엄경보다 조금 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다른 점은 법화경은 지혜를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앞에 나와. 화엄경은 실천을 우선으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최후에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서 화엄경의 결론을 맺으면서 따라서 불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이해해야 할 일이고, 또 여기도 이제 늘 이제 종종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보현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넓을 보자 10보보살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동생중 그래요. 동생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제 이생중이라고 해서 각각 보살 이름이 다른 학렬이 없는 그런 보살이 10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이생중 그래요. 그러나 동생중이나 이생중이나 모두 보살을 다 합했을 때 최상수, 제일 우두머리는 보현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현보살이다. 세상도 그래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른 일어나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성공합니다. 해쳐요. 실천에 옮긴 사람. 뭐 말하고 뭐 궁리하고 짜내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일어서서 걷는 것, 일어서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인생이다. 환경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현보살의 득법을 보면 조금 짐작합니다. 부차 보현보살 마살은 이 부사의 해탈문 방편해 그랬습니다. 부사의 해탈문인 방편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또 열애 공덕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불가사의 이 방편이 뭡니까? 중생 제도하는데 필요한 방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불가사의 해탈문인 방편의 바다에 보현보살이 들어갔어. 그리고 열애 공덕회, 부처님이 실천하신 그 공덕, 부처님이 지으신 그 공덕,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된 그 공덕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보현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연년세세 공덕 짓는 일입니다. 세세 연년 공덕 짓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참 부처님을 만났고 불교 같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이런 가르침을 만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공덕 짓는 데 있다.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 역시 좋은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공덕 짓는 일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덕 짓는 일이다, 복 짓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그건 뭐 거의 10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쭉 이제 10가지를 나열합니다.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엄정일체 불국토야. 일체 불국토를 잘 장엄을 해서 중생들을 조복해가지고 구경에 끝까지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일체 열애의 처소에 나아가서 공덕을 구족하게 닦아 그런 경계인 그 해탈문이고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일체 보살지에 지를 세워 알립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세운다는 뜻입니다. 일체 보살의 지위를 세운 모든 큰 원력의 바다다. 보살지 하는 것은 52위의 지위점차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보현법계 법계에 널리 나타난 미진수 무량신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이와 같은 그런 그 해탈문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 열애가 닦은 공덕회에 들어간 분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연설 변일체 국토한 온 일체 국토에 두루한 불가사의 차별 명이다 이 말이에요. 연설이 부처님의 그 법을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는데 일체 국토에 두루해. 그게 얼마인지 몰라. 불가사의야. 불가사의한 차별한 그 이름들이다. 또 해탈문이 있는데 일체 미진 가운데서 무변제보살을 다 나타내. 무변제보살들을 다 나타내는 신통경계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념 가운데 삼세의 급에 성괴사를 나타낸다. 성주괴공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주 계공의 그 사건들, 사연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 재근해가 일체보살의 모든 근기의 바다가 각각 자기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보살의 그 어떤 그 근기가 자기 경계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해탈문을 가지고 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능히 신통력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화연해, 가지가지 몸을 화연해서 무변법계, 온 무변법계에 두루 하는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의 수행법이 차지한 문으로 일체지 광대 방편에 들어가는 것을 현시하는 문이다. 나타내 보이는 문이다. 저 앞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한 보살이 한 해탈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현보살 한 분에게는 10가지 해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나하나의 해탈문만 하더라도 뭐라고 참 다 표현할 수 없을 만치 아주 위대한 그런 어떤 실천행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10가지 해탈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서, 아니, 불교에서, 진정한 불교에서 보현행, 보살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이 보현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자신의 공덕으로서 다시 열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자기 공덕을 가지고 열의 위실력을 받든다 이겁니다. 대개 보면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어떻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딴 보살들 또 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수많은 세간의 주인들의 그런 개송을 설할 때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자공덕으로 그랬어요. 자신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일체 중해하고 널리 일체 대중들 관철하고 즉설 송원하서되 고송을 설에 말하되 불소장엄 광대차리 등의 일체 미진수원을 부처님의 장엄한 광대한 차리 부처님께서 장엄한 바 넓고 큰 세계가 일체 미진수와 같아. 그 숫자가 어떤 한 세계만을 장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미진수와 같은 그런 숫자의 광대차를 장엄했다. 그런데 거기에 청정불자가 실만중이요. 아주 뛰어난 불자가 훌륭한 불자가 모두 그 안에 가득해. 그 많고 많은 세계에 가득하다. 그리고 우부사의 최묘법. 거기서 가만히 노나 낮잠 자나 그게 아니다. 놀는 것도 아니요 낮잠 자는 것도 아니요 우부사의 최묘법이라 불가사의한 가장 미묘한 법을 비내리듯이 뭐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비내리듯이 쏟아붓고 있다. 그 첫째 개송인데요. 얼마나 아주 보현보살의 그 개송 중에서 참 부처님을 얼마나 근사하게 그렸습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일체 미인수와 같은 그런 국토가 장엄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훌륭한 불자, 여기 청정불자 하면 아주 훌륭한 불자가 그 세계에 가득하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불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불교적 안목으로 사람을 보았을 때 모두 청정불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일체 사람을 뭐 기독교인이다 어느 종교인이다 따질 것 없이 전부 청정불자 아주 훌륭한 불자다 이렇게 봐야 돼. 불교의 이치로서는 그겁니다. 그게 옳은 안목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 네 종교 내 종교 나눌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환경 차원에서, 아니 불교 궁극의 차원에서는요 전부 청정한 불자, 훌륭한 불자. 그 뭐 우리 가끔 뭐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뭐 예수보살 우리 스님들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아, 예수보살 오신 날이라고.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무슨 종교를 믿든, 불교를 뭐, 보호하든, 불교를 비방하든, 헐뜯든, 간에 무조건 불교적 안목으로는 참, 우리 알량한 우리 중생심으로서는 그 마음이 잘 용납이 안 되지만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모두가 청정 불자예요. 그냥 불자도 아니야. 아주 훌륭한 불자. 청량한 불자. 아, 이 세상에 청량한 불자가 가득 차 있구나. 우부사의 최묘법 이렇다. 첫 그 개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차회 겸불자하야. 이 법에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일체 진중에 실여시다. 실자를 이제 또 역자로 된 책도 있어요. 역여시. 그것도 좋죠. 일체 진중 역여시. 일체 모든 먼지 가운데도 똑같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역시 청정한 불자가 가득 차 있고 최상가는 미묘한 법을 설하고 있고 설에도 그냥 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설하고 있다. 불신무거 영물해라. 부처님의 몸은 감도 없고 또한 엄도 없어. 물에 묵어 영무주 그런 말도 있죠. 소유국토 계명이다. 있는 바 국토가 다 밝게 다 드러나 있다. 현시 보살 소수행인 보살이 수행한 바 무량 취지 제방편을 현시한다. 한량없는 취지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사실은 그냥 사람 하면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그런데 완전 무결한 존재 그야말로 비단 위에 수를 놓듯이 수행의 지휘점차를 따라서 수를 놓아가는 것 수 안 놓아도 좋은 비단이에요. 비단값 다 합니다. 꼭 뭐 꽃수를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그 비단이 다른 건 아니에요. 비단의 수가 놓아졌든 안 놓아졌든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무슨 착한 일만 하고 어디 가서 봉사만 하고 겸손하고 사양하고 자비심이 넘치고 이것 상관없이 아무리 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야말로 비단에 꽃이 수놓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단은 비단들의 가치가 충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무량재치 자방편을 보인다 하는 것은 그런 완전 무결한 존재 외에 또한 그 외에다 보살행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으로서 말하자면은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엄이에요.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비단 위에 수를 하나하나 그것도 꽃 모양의 수를 하나하나 놓아가는 것.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보살 소수행인 무량재치 제방편을 현시한다 하시며 급설난사 진실리하사 또한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그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한 진실한 이치를 설하사 영재불자로 입법계로다. 모든 불자로 하여금 법계에 들어가게 한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참 보현보살의 개성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개성이에요.